이 시간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스티그마타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스티그마타는 헬라어로 흔적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 헬라어로 스티그마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의 흔적이라고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스티그마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티그마타는 스티그마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고 치면 예수님의 흔적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야 좀 더 정확한 번역인데 이렇게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이렇게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손은 되게 거칠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한국 나이로 53, 만으로 52에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여자의 손이 거친다고 얼마나 거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 손은 상처가 엄청 많았어요. 사실은 손바닥에도 손등에도 심지어는 팔뚝에도 상처가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렇게 손을 보여주시는 걸 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은. 제가 조금 이제 철이 들어갈 무렵 저희 어머니한테 그걸 물은 적이 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손에 상처가 많냐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니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니들 삼형제를 키우느라고 이 손이 이 지경이 됐다. 라고 농담 반 진담 반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저희 어머니의 삶을 제가 철이 들었을 무렵 생각해보니 저희 어머니는 공장 생활을 참 많이 하셨어요. 지포 공장 다니셨고 오뎅 공장 다니셨고 그리고 그 조개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통조림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순천에. 그래서 그 통조림 공장도 이렇게 다니셨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통조림 공장에서 그 통조림을 가지고 오세요. 여기 사각형으로 된 통조림이었거든요. 그때는 요즘도 이런 통조림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무슨 깻잎 통조림이 좀 그렇게 생겼는데 이게 사각형으로 된 통조림인데 이걸 까면 안에가 조개살이 있어요. 비린내가 많이 났는데 먹을 게 부족했던 시절이니까 그게 참 맛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오뎅 공장 다니실 때 오뎅 이렇게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걸 뭐 데치고 뭐 삶고 탕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가져온 생 오뎅. 가끔 저희 아내가 오뎅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묵이라고 오뎅이라고 그냥 합시다. 우리 때는 그냥. 근데 오뎅 이렇게 마트에 사갖고 오면 저는 지금도 그 오뎅 볶음을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오뎅을 사갖고 오면 오뎅 볶음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럼 옆에 지나가다가 생 오뎅을 제가 이렇게 집어 먹어요. 그럼 저희 아내가 왜 이걸 먹냐고 먹지 말라고. 근데 이게 어렸을 때도 참 맛있었어요. 제가 어제 오뎅 강령 이렇게 오뎅 한 판 이렇게 뭐죠? 통으로 되어 있는 오뎅도 있고 납작 오뎅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생으로 이렇게 먹었던 그게 그렇게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손에 상처가 굉장히 많으셨죠. 저희 어머니가 병원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병원 생활 하실 때 낮에는 이제 저의 아내가 제 어머니를 옆에서 이렇게 병간호를 했고 저녁에는 저하고 우리 동생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병간호를 했어요. 뭐 저는 교회 그때 전도사였고 저희 동생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끔 뭐 형제들이 같이 이렇게 밤에 제 어머니 옆에 두고 같이 있을 때도 있었고 제 어머니가 내 평생에 니들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 본 적이 처음이다. 진짜 이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내가 아프지 말고 이제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제 어머니 이렇게 상처가 많으신 그 손을 볼 때 그 상처의 손이 좀
마음이 아프고 그때 내가 이제 이미 결혼을 했을 20대 후반이었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때는 좀 속도 상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나중에는 그 상처의 흔적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 손이 이 삼형제를 키웠으니까 그런 상처들이 이 삼형제를 이 땅에 있게 하는 어머니의 어떻게 보면 자랑이셨어요. 뭐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실은 이 스티그마라는 말은 스티그마 타는 복수형이니까 스티그마라는 말은 흔적들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낙인입니다. 상처자, 다른 말로 하면 흉터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난 상처냐면 노예들을 사오면 노예의 귀나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이나 로마 시대 때 그랬어요. 귀나 새끼손가락이나 심지어는 발 이런 곳에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내요. 상처를 냈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노예라는 것을 그냥 말 그대로 도장을 박아놓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스티그마타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에게는 예수의 상처들, 예수의 낙인들, 예수의 흉터들이 곳곳에 나에게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이건 17절이니까 이 고백을 하기 전에 14절에 이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저희 어머니는 14살 때부터 일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때 순천 여중을 이렇게 시험으로 학교를 가던 그런 시대였다고 하더라고요. 시험을 봤는데 합격 고지서를 받았는데 저희 이제 외갓집에서 돈이 없으니까 너는 일을 해야 된다. 학교를 다니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합격 고지서 있잖아요. 그 누런 갱지를 있는 합격 고지서를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평생에 그게 한이셨어요. 14살 때부터 한 일이 뭐였냐면 차장이었어요.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뭐 가끔 레트로 스타일 그래가지고 뭐 어디 뭐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건데 이렇게 빵모자 쓰고 버스 뒤에 뒷칸에 타서 이렇게 사람들 타면 돈 받고 또 돈도 거슬러 주고 또 다 타면 이렇게 오라이 해서 차를 출발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하셨죠. 22살 때까지 그 일을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죠. 24살 때 절을 하셨습니다. 근데 평생을 그렇게 일을 오랫동안 하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늘 상처 속에 사셨지만 그 어머니의 그 손에 있는 수많은 그 흔적들과 그 상처들이 어떻게 보면 노예의 생활과 같았어요. 돈을 벌고 싶어서 차장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학교를 다니고 싶었어요. 그런데 장녀이니까 그 집이 가난하니까 그래서 외갓집 식구들을 위해서 9남매의 장녀셨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희 어머니가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5남매의 장녀셨어요. 5남매의 장녀. 그 이후에도 저희 외할머니 계속 일을 낳았어요. 언제까지? 제가 태어난 이후에도 일을 낳았어요. 그래서 저희 막내 외삼촌이 저보다 2살이 어려요. 아이 낳는데 은사를 가지신 분이 저희 외할머니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 하셨어요. 나는 너무 버스 회사에 가기 싫은데 가끔마다 동생들이 태어날 때마다 너무 미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싫었다. 내가 얘네들까지 이런 생각을 10대 때 너무 많이 하고 사신 거죠.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노예 생활과 같으셨어요. 그리고 결혼을 일찍 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으나 이 남편이라는 인간이 또 노예처럼 또 계속 일을 부리는 거죠. 이 공장, 저 공장. 저희 아버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직장이 없으셨어요. 결혼할 때는 직장이 있었지만 결혼하고 바로 그만두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시고 책임감이 되게 강하시고 저희 어머니 성격을 많이 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셨어요. 노예셨죠.
냉정하게 따지면 노예셨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엄마는 평생 노예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런 것 같긴 해. 근데 니들 키울 때는 되게 즐거운 노예였어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예가 즐거울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 노예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방 민족들 노예로 삼게 되는데, 이방 민족들 노예로 삼았는데 이 노예들이 희년이 되면 풀어줘야 돼요. 근데 그냥 풀어준 것이 아니라 재산을 줘서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노예를 쓰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희년이 되면 재산까지 주고 집까지 줘가면서 얘네들을 보내줘야 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 노예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확히 말하면 고대 노예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닌 거예요. 집에서 데리고 있는 일꾼인 거죠. 나중에 희년 50년이 되면 퇴직할 때, 우리로 말하면 퇴직인 거예요. 퇴직할 때 집도 주고 그 다음에 먹고 살 수 있는 작은 땅도 줘야 돼요. 이게 법으로 돼 있었어요. 성경에 있는 레위기 법이 돼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능력이 없으면 노예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예들 중에 이제 희년이 됐어요. 5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주인들이 집도 작은 집 하나 주고 작은 땅 하나 주고, 이제 너희들 이제 나가서 열심히 잘 살아. 그동안 우리 집에서 노예로 사느라 고생했어 라고 풀어주는데 싫어해요. 그런 싫어하는 노예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이 노예들이 싫다, 안 간다고, 저는 죽을 때까지 그냥 주인을 섬기다가 죽겠습니다 하는 노예들이 있다. 그럴 때에는 장로들에게 공인을 받아라. 공인을 받고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평생 너희 집에 노예로 살 수 있도록, 단 그를 부리지는 마라. 그러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노예가 됐으니 이제는 자발적으로 너희 가정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리지는 마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 몸에는 노예의 흔적이 많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몸에는 수많은 상처들과 내 마음에는 수많은 상처들과 내 정신에도 수많은 상처들이 많지만, 그 노예와 같은 그런 낙인들, 그런 상처들이 많았지만 난 너무 행복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는 돈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차를 자랑하고, 누군가는 집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자기의 명예와, 누군가는 자기 자녀가 잘된 성공한 자녀들을 자랑할 때,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님을 자랑한다 라고 여기서 고백합니다. 실은 갈라디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처음에 세울 때 정말 애정이 깊었거든요. 정말 사랑으로 처음에 세웠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사라져가고,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인 화목이 깨져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점점점.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울은 선교사였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떠나 있는 상태였는데, 갈라디아에서 오는 소식들이, 심지어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정말 이 교회가 무너져가는 걸 아파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7절 말씀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라는 표현을 써요. 바울이 왜 괴로웠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이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교회의 화목이 깨져가고, 참된 예수의 말씀인 복음이 변질되어 가는 걸 알았을 때 그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변질되어 가는 그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속이 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왜 그가 괴로웠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상처, 즉 교회를 세워가면서 느꼈던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이 흉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하나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가정 하나를 세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많은 걸 희생해야 하고, 많은 걸 포기해야 하고, 많은 걸 내려놔야 합니다. 그 수많은 과정들을 다 내려놓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 버려가면서까지 그는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교회를 떠났는데 이제는 그게 다 숲으로 돌아갈 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가 여수침례교회에서 은퇴하게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어서 다른 교회로 가게 될지,
아니면 주님이 딴 데로 보내버릴지 그건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다른 교회로 가게 되거나 주님의 부르심으로 만약에 바울처럼 떠나 있을 때 요수침례교회가 잘 돼간다는 소문을 들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거기서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떠나 있을 때 요수침례교회가 무너져 간다. 요수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변질되어져 간다. 요수침례교회가 점점점 교회로서의 모습이 타락으로 바뀌어간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것은 교회이기 때문보다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많은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많은 상처들과 흉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잘못되어가는 소식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 많은 상처들이 있죠. 때로는 자식들 키울 때 자식들 말 한마디에 마음에 어른들이라고 그 마음과 정신이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내가 애징중지하게 키웠던 자식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그토록 내 손에 수많은 상처를 입어가면서까지 그 수많은 공장을 전쟁하면서 키웠을 때까지 자식을 키웠지만 그 자식에게 배반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 자식 때문에 가슴과 내 삶이 무너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스티그마예요. 그게 상처고 그게 흔적이고 그게 흉터고 그게 낙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흔적들을 가져가면서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이 자녀가 무너져가기 시작해. 이 자녀가 인생에 실패하기 시작하고 감히 부모 앞에서 아버지 나 죽고 싶어. 엄마 나 살기 싫어요. 저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라고 자식이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의 자랑은 예수님과 교회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의 마음에 비수가 더 크게 꽂히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대로 그 낙인들과 상처 자국들과 흉터들이 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런 상처들을 안고서도 정말 기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너희들과 함께 했는 줄 아느냐. 내가 기꺼이 자원했고 내가 기뻤고 내가 이 흉터와 이 상처들을 정말 영광으로 여기면서 왔는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이게 뭐냐. 바울은 그래서 오늘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바울의 괴롭다는 그 마음은 바울의 괴로움으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볼 때, 우리 주님이 그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괴로우신 것을 바울이 느낀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바울에게 임한 흔적들이었어요. 스티그마였어요. 그러면서 그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리고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그리고 의와 선을 위한 그 상처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흔적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았던 상처가 때로는 교회 때문에 갔던 내 아픔이 때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느꼈던 그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내 인생의 영광의 흔적들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안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으로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복음의 흔적입니다. 복음의 흔적. 복음이 뭐죠? 예수님의 삶과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거고 예수님의 복음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우리 청소년부 애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신상 명세서를 쓰게 합니다. 거기에 보면 존경하는 사람을 써요. 존경하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 나옵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를 쓰는 사람도 있고 할아버지를 쓰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모를 쓰는 사람도 있고 때로 학교 선생님 쓰는 사람도 있고
뭐 누구는 스티브 잡놈이라고 부르는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을 존경하는 인물로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저와 동일하게 이순신 장군님을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면 반드시 상처가 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때로는 포기할 게 생깁니다. 때로는 내려놔야 될 게 생깁니다. 때로는 참아야 될 게 생기고, 때로는 인내해야 될 것도 생깁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래요. 예수님 왜 참으셨습니까? 그럼 확 그냥 뒤집어버리지.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희 6년 선배님이 계세요. 그분이 특전사 출신이세요. 그분이 우리 기숙사 4학년이 되고 우리 기숙사에서 돌아가면서 4학년 선배들이 설교를 새벽기도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선배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설교를 할 때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특전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낙하산을 타고 한 번씩 내릴 때마다 여기에 있는 특전사 막 색깔이 바뀝니다. 그걸 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골드마크에 별까지 달고 제대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낙하산을 얼마나 많이 탔는지를 군인들은, 군대 나온 사람들은 알아요. 뭐 여기까지.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한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이었는데 그래도 이 인간들을 살리겠다고 십자가에서 내가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어갔는데, 이 인간들이 이 십자가 아래서 네가 하나님 내려와봐. 심지어는 내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 도둑놈들, 아니 성경 강도라고 되어 있죠. 이 강도들이 야 네가 하나님이면 나도 살리고 니도 살려봐. 그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내가 예수님이면 이렇게 하실 거랍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을, 낙하산 부대를 뿌려서 이것들을 다 제압하고 난 다음에 봤다. 어쩔래? 하시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실 거예요. 이야기할 때 그 신학생들이 다 빵 터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내하셨어요. 심지어는 그 십자가에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돼요. 그 선배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끔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신 걸 볼 때마다 나는 은혜로운데 가끔 내가 참아야 될 때는 너무 싫다. 왜? 예수님이 용서하셨고 참으셨으니 나도 용서하고 참아야 되는데 나는 용서하기 싫다는 거예요. 정확히 들으셔야 합니다. 용서하기 싫은 게 아니라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싫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수십 년 동안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가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라고 할 때, 주님, 제가 딴 사람은 다 모르겠는데 이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가 싫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용서하기 싫습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용서하기 싫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그림? 모르겠습니다. 환상인지 그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보여주는 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셨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왜죠?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삶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복음을 알아야 하고 복음을 행해야 하고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야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야 하고 연합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중요한 건 그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생긴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참아야 하고 때로는 얼마나 많이 마음의 아픔을 가져야 하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니 때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것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라고 말해 나올 때도 있어요. 바울은 안 그랬을까요? 바울은 우리보다 더 있으면 더 있지 덜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한 구석에 또 한 구석에 또 한 구석에 이 애들을 키울 때마다 하나님 화가 욕까지 나는데 이것도 참아야 합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참았으니
네가 사랑하는 네 자식을 네가 안 참으면 누가 참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때 쓰는 말 있죠. 저희 어머니도 자주 쓰셨습니다. 속이 문드러진다. 그 문드러지는 상처들이 하나둘 생길 때마다 그것이 흉터로 남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이니까 해야 돼요. 주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주의 복음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세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몸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건강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 흔적들 하나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영광으로 알았어요.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어요. 누군가는 그걸 불쌍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어리석다고 볼 수 있는, 그냥 적당히 타협하지 굳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누군가는 선교사들을 볼 때마다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저희 선배님 중에 5개 국어를 하는 선배님이 계셔요. 근데 이 선배님은 이 5개 국어가 한국어, 그분입니다. 나는 한국어, 제일 잘하는 게 한국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케냐, 그 다음에 알아들을 수 없는 케냐의 무슨 종족어 2개 해서 5개를 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국어,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까지 뭐 이 정도 되면 인간이 성공의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은 한국어, 영어, 그 다음에 케냐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디 종족어 2개. 어느 정도냐? 케냐 대통령이 통역으로 쓸 정도입니다. 왠지 아세요? 케냐 대통령은 그쪽 종족어를 몰라요. 케냐는 종족이 자그마치 68개의 종족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상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종족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서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해서 다민족 국가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한민족이 좀 똘똘 뭉쳐있는 상황이랍니다. 근데 아프리카 가면 막 엄청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종족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종족들 한국까지 몰려 살아요. 근데 그 종족어를 통달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그 머리로 일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왜냐면 얼굴도 되게 잘생기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선교사, 복음을 위해서 평생 가난을 해야 해요. 가난을 하고 싶지 않지만 가난해야 할 수 있는 상황, 고통받고 싶지 않지만 고통을 받아야 되는 상황, 때로는 알 수 없는 전염병에 걸려서 죽음의 선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상황, 심지어 나는 괜찮은데 내 자식이 그런 상황을 거쳐야 돼요. 왜?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아가면서 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갖고 있는 흔적들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걸 고백하죠. 주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한 스티그마타는 뭘까요? 바로 사랑의 흔적입니다. 사랑의 흔적. 예수님의 삶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하나로 직결시키면 딱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의 용서가 사랑이니까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감, 아니 용서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용서가 나왔던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내 것을 주는 거고 좋아하니까 내 걸 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비싼 걸 줘도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근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단돈 많은 쓰는 것도 아깝습니다. 심지어는 줘놓고도 마음이 찜찜해요. 쟤는 꼭 나를 찾아.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뭘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뭐 가끔 화날 때는 있죠. 지지 말을 안 들으면. 그래도 여전히 나는 더 주고 싶습니다. 더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해서 십자가의 흔적을 갖게 되신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아니 도마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죠. 12제자 중에 한 놈은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해 죽었고 남은 11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했고 죽은 이후에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 숨어버렸어요. 누가 물어보면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고향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랬던 그들이 며칠 안 돼서 갑자기 집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부정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하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항변했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며칠 안 돼서 집결합니다. 집결한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부활을 안 믿는 분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도마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상에서 창에 옆구리를 찔리셨던 그 구멍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도마가 그 앞에서 무너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도마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얻게 된 그 상처들, 흔적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워라. 예수님의 그 사랑대로 살아보려 애써봐라.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한번 살아봐라. 그럴 때 너에게 그 스티그마, 그 상처들이 생길 수 있어. 근데 그것은 불행한 상처가 아니다. 마치 저희 어머니가 본 가족들을 위해서 차장으로 살았던 그 10년 가까이 된 그 세월에 그 노예 같은 세월이었고, 그 이후에 삼형제들을 먹여 살리려고 살았던 그 세월도 노예 같은 세월이었으나 자식들을 위해 살아가는 노예 생활의 그 흔적들은 사랑이었다고 말하면서 그게 좋았다라고 말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가끔 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한정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자동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상처를 입으셨죠. 그러나 그 상처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명이 되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입는 사랑의 흔적들이, 사랑의 상처들이, 사랑의 스티그마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흔적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스티그마로 헌신의 흔적입니다. 헌신의 흔적. 예수님의 삶을 헌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것을 내어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동행해 주는 거죠. 어디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원수가 너에게 찾아와서 원수가 너의 옷을 달라 하면 너의 속까지 주라. 십리를 가자 하면 백리도 가져라.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때는 우리 삶이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니까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막 몸도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가서 뭘 좀 도와달라면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그러면 왜 맨날 나한테만 뭘 해달라고 그래? 라고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헌신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 헌신이 여러분들의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헌신하면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헌신하면 흉터가 생긴다는 거예요. 헌신하면 낙인이 박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헌신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내 성공을 위해서도 헌신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남을 위해서 헌신을 못할지언정 자기 인생을 위해서도 헌신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다 헌신합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해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해요? 자기 연주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해요? 제가 박지성 선수의 그 발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박지성 선수의 그 맨발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람 발이 아니에요. 무슨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죠? 무슨 관절염 환자 발같이 발가락이 막 툭 부러지고 기형처럼 다 틀어져 있어요. 다 틀어져 있어요. 제가 오른쪽 평발이거든요. 실은.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그런 인터뷰에 자기도 평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동질의식이라는 저하고 박지성 친한 밥 한 끼를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괜히 이상하게 친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제가 오른쪽 평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은.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그 인터뷰 보니까 자기 평발이었대요. 어렸을 때.
그래서 조금만 걷고 뛰면 발바닥이 아픈데 그걸 참고,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발에 관절염 환자처럼 발이 기형처럼 다 틀어져가는 그런 스티그마, 그런 상처, 그런 흉터를 생겨도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인간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헌신해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다른 일을 위해, 특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 되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뭐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하다. 그 헌신의 그 흉터와 자국들과 기형처럼 뒤틀려버린 내 심장이 있다. 근데 나는 한 번도 그것이 내 인생의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영광이었고 나의 자랑이었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무너져가느냐.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고난의 흔적입니다. 고난은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고생하는 걸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걸 고난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난은 뭐였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거였습니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베드로의 마지막 고난은 뭐였을까요? 베드로도 순교였습니다. 그럼 야고보의 마지막 고난은 뭐였을까요? 야고보도 순교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도마의 마지막 고난은 뭐였을까요? 도마도 인도에서 순교당합니다. 왜 그들은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그 고난을 감수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그걸 믿었고 그걸 사랑했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가치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저희 어머니의 자랑은 삼형제를 키우기 위해서 받았던 두 손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이었어요. 조금 젊었을 때는 그 상처들이 부끄러웠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시는 때는 그게 저희 어머니에게는 자랑이었어요. 내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가장 큰 자랑.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려 하다 보니, 때로는 그 하나님 사랑하려 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다 보니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을 절대 피하지 않으며 고난받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살펴줄 때 우리에게 생기는 그 스티그마들, 그 흉터들, 그 흔적들, 그 낙인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랑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랑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삶에도 오늘 바울이 고백한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스티그마타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때로는 말씀 때문에 사랑을 행하다가 헌신을 하다가 여러분이 겪게 된 상처와 때로 흉터와 때로 낙인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낙인들을 기억하십니다. 때로 하나님과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생겨난 그 상처들이 때로 누군가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걸 싫어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하면 창피해야죠. 그런데 바울과 같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스티그마를 자원했고 그걸 기뻐했으며 그걸 영광스러워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볼 것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스티그마타, 그 흔적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다 보니, 사랑을 행하다 보니, 때로 헌신하다 보니, 때로는 주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다 보니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신에 하나씩 생겨나는 그 흔적들, 그 스티그마, 여러분의 삶의 자랑이고 여러분의 삶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이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 걸음을 가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가치 있고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지는, 그래서 내 몸과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주님의 흔적으로 채워져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